나라의 공익광고협의회가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는 이렇고 또 여기서는 이렇고 좀 다른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캠페인을 하면서 2011년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런 광고를 내어 보냈는데요.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사원 김하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영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당신은 안과 밖에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조금만 불편하고 힘겨우면 이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지 만 한 달 될 즈음에 본문 1절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만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러분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는 것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이내 모세와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인데요. 바로 앞장인 15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그럭저럭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내 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하나님에게 나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오대싱 목사는 오늘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재는 바람이 밤새 부는 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도 했다가 또 불안에 떨기도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생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속이 시원치 않아도 밤새 하나님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을 오늘 사실 우리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만성 불평의 병, 만성 원망의 병. 사실은 저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실 수 없고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를 다독이고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떨어짐으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여러분의 성경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떡을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떡과 고기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죽음과 절망이 상존하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 하늘 양식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저자인 이진희 목사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를 겪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나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들이다.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광야길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과연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터인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 말씀, 그리고 잠언 30장 9절 말씀 이어서 우리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어서 9절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자족하는 마음,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제일 힘들고 우리 안에 욕심은 날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13절 성경을 보시게 되면 메추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사는 철새로 날개가 짧고 둥근 머리를 가진 새입니다. 고기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16장 36절 말씀, 31절 말씀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 3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네, 성경의 증언대로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 만나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찌거나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지금 이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처음 보는 것이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장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만후,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일정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되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루의 양식을 또 그날 받아서 그날 먹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씩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오멜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보리 한 묶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오멜은 약 2.2리터의 고체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생수 2리터짜리 생수가 어느 정도 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대략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실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려도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아침까지 두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제가 뒷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이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져서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대략 이해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양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제6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는데 이때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집니다. 그들이 거둔 만나가 평상시보다 2배가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회중의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고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한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안식일은 주일로 승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세상 양락을 따른 날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안식일에도 그들이 먹을 것을 거두어야 했다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일 혹은 육체에 만족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까지 저장해도 부패하지 않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육을 위하여 살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을 위하여 살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실 때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32절 그리고 33절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나는 쉽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만나는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일상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진재영 목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가시가 존재한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가시 덕분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벌써 이제 오늘까지 10일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은 비슷하게 펼쳐져 있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쁜 두통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35절 말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